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새롭게 육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운 지가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안 키워봐가지고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저의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새롭습니다. 예전에 했다고는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 배우고 있는데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쉽다고 해도 사실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법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계속 그렇게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해가고 배우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러한 배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의 학문에, 우리의 지식의 근본, 그리고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가슴에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3장 이 내용은요, 7교회에 보내는 선지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4개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3장에서는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7교회들은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 이 7교회들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아시아주 그 안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곳들입니다. 이 7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은요, 다 로마의 큰 도로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7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이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말은요, 교통이 발달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로 그 교통의 중심지를 통하여서 함께 발달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즉 이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들은요,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었다. 그래서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우체국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죠. 그리고요, 그 7도시들은요 연결되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진 순환도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발달된 이 도시들을 대표적으로 삼아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7교회는요,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7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라는 이 7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3과 4를 더한 숫자인데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죠. 하늘과 땅을 합한 완전한 수가 바로 이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이 의미는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넓게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디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상관없이 우리는요,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다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처한 상황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각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 이곳에는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교훈을 이렇게 던져주는데요, 이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각 교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상황과 예수님의 모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면요, 각 교회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맨 위에 보면요,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손에 7뼈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권면하시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내가 싸우겠다, 그 검을 들고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를 없애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과 훈계와 때로는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교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이기면 주고 지면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건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신자라고도 얘기하고, 교회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제자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긴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누가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이며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만국 통치 권세 철장 새벽별을 주신다. 사대교회 흰옷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준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 기둥과 이름을 새긴다. 라우디아 교회 보좌에 앉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요,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 열매가 누구로 연결되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은 자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는요, 에덴에 있었던 그 아담보다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신다라는 거죠. 서머나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와 반대되는 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 주신다 그랬는데, 만나 뭐예요? 하늘 양식이잖아요. 만나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잖아요. 흰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입장권, 입장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두아디라 교회 뭐 만국을 통치 권세 철장 새벽별,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뭡니까? 흰옷과 생명책,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기둥이죠. 성전 기둥은, 그죠? 그리고 이름을 새겨주겠다. 어디에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는 뭐예요? 보좌에 앉게 하겠다.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하겠다. 압축이 되죠. 뭘로 자꾸 압축이 됩니까?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이 약속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과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내용을 여러 가지 말로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이긴 자가 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나 우리에게는 축제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긴 자로서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시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7교회를 봤을 때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하였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습니다. 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들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7교회는요, 회개하라는 경고와 또 권면과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완전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망받을 만한 잘못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거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롭게 계속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곳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론 책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7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함께 봤지만 7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통해 존재하는 교회다. 대표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7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7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뭘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교회는 지금 이겨야 하는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전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승리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소탕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지만 자잘한 전투질이 계속 남아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세상과 전투하며 쌓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이유,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잘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 공격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을 통한 핍박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핍박을 받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질 거다. 그걸로 시험할 거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 신자를 죽이는 핍박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탄의 깊은 것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을 때 사탄의 깊은 것을 따랐다.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향해 뭐라는 줄 아세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7교회들이 핍박받는 배후에는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박해, 사단의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서머나 교회처럼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 고난을 이길 힘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모양은 바뀌었지만 핍박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핍박을 하고 신자를 향하여 핍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아 교회를 유혹했던 것들인데요. 뭐냐면 부와 안전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세상에서 주는 부, 세상에서 주는 안전,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교회는요, 그것에 다 넘어졌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그런 부와 그런 건강, 그런 것을 만족하다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 3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다시 되새겨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요, 그냥 썩어가기만 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한지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때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붙잡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요,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이단의 공격들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교리적인 지식 가운데 이런 이단을 잘 물리쳤지만 나머지 두 교회는요, 다 이단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은요, 지금만 더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이 많아지고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많아지네, 저런 이단이네, 이런 이단이 있네. 그 이단들 분석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리라는 것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그리고 그 세워진 그 말씀을 여러분의 풍성이 스스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점점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요, 가짜는 우습습니다. 진짜를 우리가 알면 가짜는 분별해내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짜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견고히 서면요, 이단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갑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잘 배우고 싶어서 그곳에 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바른 교리, 바른 말씀, 바른 선포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더 말씀 배우기에 힘쓰세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7교회를 통해 보여준 박해, 유혹, 이런 이단들, 이거는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예요. 교회는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 3가지의 것 말씀하면서 계속 동일하게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동일하게 몇 가지 계속 얘기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교회의 무기는 바로 한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고 이 말씀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핍박을 이기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단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그 이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들어야 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그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